네, 오늘 특별 가정기도회 목요일에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 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와 기도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제 성경책은 1003면이네. 1003면 또는 1005면.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특별가정기도회 목요일에 동참하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까지 특별가정기도회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요,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가장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들 힘을 냅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힘을 내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가 뿌리 내리게 힘을 써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날마다 회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과 은혜와 복이 얼마나 넘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들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에서 홀로 믿는 우리 복음의 1세대 여러분 축복해요. 내가 복음의 1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분명한 말씀 붙들고 힘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은 그래도 고난주간이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부활주일을 지난 그 다음 주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정예배를 할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가정기도를 할 때 바이블 성경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고서 그 읽은 본문 중에서 가족들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길어야 5분 10분. 길어야 정말 10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짧은 10분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월, 화, 목, 토를 여러분 힘을 다해서 모이셔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넘쳐나는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망했어.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왕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자유롭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따먹지 말라고 해?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마귀가 유혹하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왕이 누구냐? 우리 가족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실을, 이 고백이 온전치 못하면 그 인생,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해.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딱 한 가정 빼놓고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쓰임받았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죠? 눈에 보이는 게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게 왕이라고요. 돈이 왕이 될 때도 있고요. 사람이 왕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왕이 될 때도 있고요. 상황이 왕이 되고, 다 감정이 왕이 되고요. 완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막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네 인생의 왕이 누구냐? 1절, 2절 다시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맹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선포하십니다. 장차 한 왕이 너희를 진짜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왕이 너희들이 인정해야 될 왕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이 누구냐 말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풍과 폭우에서 보호하시고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고 큰 바위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 매 순간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도 진짜로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지?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나요?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인데 무슨 왕이 필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주신 왕이 사울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다윗이고 원래는 왕이 필요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왕들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울을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쓰임받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는 우리도 끝내 그들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삶이요 악한 삶이다.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인정하세요. 그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인정.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을 왕이십니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 히스기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히스기야처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서 폭풍과 광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른 땅에 신의 문을 내시고 바위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매 순간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매 순간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열쇠를 왕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왕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사오니 주여, 나의 삶, 나의 건강, 물질, 가정, 자녀, 학교, 직장, 기업 다 맡깁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기도합시다. 지금 결단 기도할 때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교회 지체들의 믿음과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과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마지막은 우리 태신자들의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 기도와 가정 기도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길 때마다 주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신자를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다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에 눈물로 드리는 우리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